반갑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재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염병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건이 적어도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좀 잦아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임에는 여러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 또 신학적인 해석이 요청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그 작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신학적인 조망을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전염병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 전염병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은 용례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대 재앙이 뭐냐? 칼이라 불리는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전쟁과 기근 못지않게 이 전염병이 위험한 재난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처음으로 언제 성경 가운데 나오냐? 출애굽기 9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여러분 어떤 맥락이신지 다 아시죠?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나오는 맥락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심판 중에 5번째 심판이 바로 이 전염병 심판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전염병이 사람이 아니라 가축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임하게 해서 모두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이 전염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완고한 애굽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 나오냐면 이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형제 시딤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눈이 맞아서 이 문란한 성행위를 거기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란한 성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자들의 그 이방 제의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볼이라 불리는 이방신의 그 제의에 그 제사인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죠.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이방신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치시는데 뭘로 치시냐?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쳐서 결과가 어땠냐? 아주 끔찍했는데 거기 보면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게 되고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극심한 이 재앙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맥락이 조금 좀 독특합니다. 이 언제 나타나냐? 다윗의 인구조사 때 이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전염병이 임해?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되게 교만함 가운데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가
평화와 안정 가운데, 번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상태였는데, 다윗이 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는 것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거고, 두 번째가 3개월 동안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와서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뭘 골랐겠습니까? 다윗이 이 기간이 가장 짧은 거를 고릅니다. 7년, 3개월, 3일, 3일짜리를 고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일간의 재난의 결과가 아주 끔찍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에사벨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죄는 누가 졌죠? 죄는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전염병의 대리적 차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전염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대리적 차원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용례들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은 이 전염병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차원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전염병이 오는 것은 어떤 위생적인 차원이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병으로 그렇게 전염병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전염병이 임하더라 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경우는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대리적 차원으로 전염병이 임할 수 있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왔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건이 중국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경솔한 지도자들 몇 명이 이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중국에 코로나가 임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 여러분 대리적 차원도 있는 겁니다. 전염병에는 대리적 차원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이 전염병은, 코로나 사건은 동성애 때문에 온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복지부 장관 얼마 뒤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릴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이렇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 성경에 여러분 전염병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헬라어로 로이모스라는 단어가 전염병인데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군데를 살펴보면 어떤 병이 돈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전염병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먼 미래에 심판이 임할 때 나라가 나라를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먼 미래를 예측할 때 한 군데 사용이 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 법정에 설 때 그 바울을 고소한 유대교의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가르쳐서 저 전염병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이제 바울을 힐난할 때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신약 백성들은 전염병이 돌았던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병을 가르칠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명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병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거는 누구 때문인 겁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죄는 여러분 병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전염병의 맥락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우리 차원에서 좀 적용해 볼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적어도 이제 전염병의 차원은 하나님의 심판 차원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염병이 온 것은 우리가 어떤 차원 때문에 어떤 죄의 차원 때문에 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탐욕대로 역사를 마음대로 산 죄, 생태계를 마음껏 이렇게 훼손하면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생태계를 막 이렇게 짓밟으면서 개발한 죄, 이런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에서 뭘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세계를 다 이렇게 망가뜨려가면서 우리가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가리켜 호모데우스, 신의 차원까지 인간을 다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마치 신이 된 것 마냥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작은 미물인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못하는 존재구나 이거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로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탐욕적으로 살았던 죄, 우리가 그동안 생태계를 짓밟고 이렇게 다 망가뜨린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전염병의 기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